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적대적인 고관들에 의해서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환관 에벤멜렉에 의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위대 뜰에 머물던 예레미야를 오늘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겠노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미 한 차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왕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왕이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저하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그리고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장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내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요 항복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의 날이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항복하셔야 삽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서 왕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역시 예레미야의 말처럼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19절에 기록하기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유다인 중에서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투항하고 바벨론 왕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항복한 것을 보고 오히려 자신에게 조롱하고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항복했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정말 왕을 사랑하고 왕의 편에 서 있었다면 최대한 늦추었을 텐데 선뜻 이렇게 항복한 것을 보니 왕과는 척을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투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투항하고 나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결국 포로 대우를 받게 될 텐데 그때의 바벨론 왕이 자신을 그들에게 넘기면 그 투항한 유다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할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극렬한 재난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고작 먼저 투항한 유다인들에게 조롱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확언하기를 갈대아인들에게 절대로 시드기야 왕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항복한다 할지라도
먼저 투항한 유다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22절과 23절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항복하지 않게 되면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 시드기야의 아내와 자녀들도 끌려가게 될 것이며 성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의 성전도 불타는 날이 항복하지 않을 시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죠. 축갱령입니다.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생명만큼은 지켜줄 테니 괜히 이 이야기 떠들어댔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지 말고 이 이야기는 나도 하지 않을 테니 너도 오늘의 대화를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의 핑계는 먼저 투항한 유다인들에게 자신이 조롱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시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놋뱀을 보지 않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였습니다. 놋뱀을 보고 사는 자가 있었다면 보지 않고 죽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지금 너무 아파서 내가 갈 수 없노라. 내가 가다가 죽겠노라. 어쩔 수 없이 놋뱀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 내일 놋뱀을 보러 가겠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놋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동일한 것이에요. 어떤 핑계와 합리화를 대고 나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결과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해 봐야 하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핑계를 대고 있죠. 그리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 말씀의 결과를 보니까 주인의 분노가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엄청난 분노를 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이 핑계고 합리화일 뿐 정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자세는 핑계하는 것, 합리화하는 것,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핑계와 합리화가 그를 멸망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말에 갇혀서 진리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이유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 일에 신경을 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으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시드기야 왕이 멸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순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예가 될 수 있기를, 오직 순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